1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문정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인데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심정으로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두시는 곳에서 함께 성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서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지만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잠깐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입니다. 사실 왜 복된 성탄인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어느덧 우리는 그것을 좀 잊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말이라고 하는 이런 시즌이 주는 어떤 안도감? 아니면 뭔가를 하나를 마치고 새로운 걸 맞는다는 기대? 그래서 그것이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랑은 상관없이 그냥 요 성탄과 맞물려서 그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 한때는 연말만 되면 흥청망청도 하고 예, 막 그런 시간들을 가져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뭐 너무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논리를 냈어요. 원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로마가 그렇게 정한 것은 그때 당시에 태양절. 예.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종교적인 것을
기독교로 국교가 전환되면서 거기에 매칭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연말의 시즌과 그 의미를 살려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써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걸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꽤 전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두 번째 성탄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는 얘기를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길거리는 성탄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참석했던 한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교회 맞나? 왜냐하면 저는 늘 성탄절이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거기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성탄절을 바꾸어서 성탄절 전에 그 의미를 되살리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경회 같은 걸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성탄절날은 정작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 같은 성탄절인데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또 그것의 의미를 살리자고 기존을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성탄 예배로 오늘 모였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중용을 취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저희는 그걸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또 여러 과학적인 자료나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한 세계에서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때 오셨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이 오셨다는 걸 저희는 신앙으로도 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은 하지 않고 경건하게 지키되 그러면 왜 그때를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그분들이 노력했던 또 수고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보다 성탄절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산타의 선물로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살핀다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 반대 의견을 모아서 바르게 가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으로 잡았습니다. 보통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나누는데 그것은 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싶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당장 태어날 때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다시피 산모가 누울 곳이 없어서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죠. 그렇죠? 산모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우리말로는 몸을 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소박한 또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주신 큰 위로는 동방박사의 방문과 그들의 진정한 경의를 포함을 통해서 이 탄생이 가진 의미가 무척이나 중요하고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은 뭐였을까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그러므로 사실은 드려진 경배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영광 여기였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 아기가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십자가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운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운명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동양적 사고에 의해서 숙명적이다, 이렇게 정해진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명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섭리적인 의미에서는 지향이 분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적인 아기의 출생과 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했고 그러므로 그의 지향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바라는 바와 그 아기가 또 지향하는 바가 뭔가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기의 출생과 그의 인생에 대한 바람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가 뭐냐면, 어렵사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어린 면역력이 약한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서 의학적으로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라고도 하고 또 몇 주가 되면 아기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어나면 반드시 아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좀 더 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을 맞는 때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면역력을 갖추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 그때라 싶습니다. 그래서 첫 돌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하냐면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하는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게임인지 아니면 부모를 위한 게임인지 모르는데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즐거운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근데 그때 그 돌잡이 안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렇게 실을 타래. 예, 그렇죠? 실 묶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이 길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돌을 때 그 실타래를 잡을까? 아니면 또 많이 넣는 게 뭐죠? 돈. 그럼 돈을 잡으면, 사실은 돈은 한 살 정도 됐으면 면역력이 생겼을 거예요. 돈은 사실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만진 거라,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가장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친 게 돈이라 원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또 그 다음에 돈을 잡으면 돈을 잘 버는 아이가 될 것이고, 실을 잡으면 오래 살 것이다. 또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책이나 연필.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잘 하고 그래서 학자로 이렇게 성공한다든가. 근데 정작 학자가 된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힘든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아무튼 그렇고요. 또 요즘에는 마이크.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 장난감 마이크 같은 거 놓고 그래서 그거 하면 연예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여러 사람이 된다. 또 장난감 청진기? 이런 것도 있곤 합니다. 근데 요런 돌잡이라고 하는 돌에 갖는 아주 되게 재밌는 요 게임이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의 출생에서 자란 요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의미의 아이에 대한 바람 첫 번째예요. 성공.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이를 향한 기대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었고요. 예, 제가 막 읽었는데 요즘에 뭐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한 유명한 분의 자녀가 그 총 9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제대로 크기 전에 거의 다 죽고 셋만 남았더라.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옛날에 무척 안 좋아서 그리고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아이를 낳는 일이 여성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어서 여성도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를 낳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에게 첫 번째 성공할 것을 바람과 동시에 두 번째는 건강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이후에 더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예전에 정말 꽤 오래된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한때 무척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선망했던 그 아이들과 관련된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량화 대회라는 거예요. 우량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잘 먹은 그 애들인데 막 이게 죄송하지만 씨름 선수 같이 생긴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몸무게도 달고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애인데 이게 나이 연령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등치도 좋고 그 아이가 우량하라고 박수 받고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사실 그게 지금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거기 안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아이를 향한 바람이 모두 다 모두화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그죠? 그런 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만일까요?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날린다. 멈추지 않고 그만큼 외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든든한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가서 좋게 얘기하면 인생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일석이조의 삶이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싹 모아서 성공,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유명이라는 이런 아이들 향한 바람은 좀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기 때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되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아기 태어나서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주중에 찾아본 책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것인데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귀족과 그러니까 백작과 만나서 결혼한 한 여자의 인생인데요. 그 결혼할 때만 행복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되이 그렇지 않았던. 그래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 그 소설의 결론이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냥 평범한 게 그냥 행복이더라. 대단한 뭐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삶에 대한 그다지 기대를 담지 않도록 해준 그런 책이 바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 시작할 때의 막 기대, 시작할 때의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알차게 살아온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생각했던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바람과 달리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제 처음에 잉태되셨을 때부터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의미의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정혼한 남편이었던 그 아버지죠, 그렇죠? 요셉으로부터도 그 어머니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작부터만 아니라 어렵사리 그가 태어나는 곳을 찾아야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마국간 한쪽에서 겨우 몸을 풀어 태어난 것과 더불어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이 실제로 인간적인 기대가 아닌 인간적인 연민이 가득한 출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미화된, 그래서 무척이나 아기자기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마국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표현하는 카톨릭의 성당들 앞에 가시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꼭 그 네티비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렇게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주변에 동물들도 같이 있고 화사한 분위기에 거기에 특별히 아기가 일반적인 요람에 있는 게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마국간에 누웠다는 건 있을 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또 이렇게 고향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외롭게 자녀를 낳아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으로 보면 미래적 희망이 적어 보이는 출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변되어지는 그런 삶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삶이라 결코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성장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저 건강하게 자랐다거나 화목하게 자랐다거나 충분히 학문을 익히며 자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요셉을 따라 직업이 목수였다고만 알려져 있음을 통해 당시 목수의 직업이 어부와 마찬가지로 노동 집약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직업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과 앞에서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왜 부모들이 돌잡이에서 돈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펜이나 노트를 잡는다든가 청지기를 잡는다든가 이게 대변되는 게 뭐예요? 평범하지 않고 특출하고 뭔가를 이룬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그래야 고생을 덜한다. 근데 그리스도는 그와 대변되게 실제로 평범하고 어쩌면 당시에 가장 일반적이면서 그러기에 노동집약적인, 따라서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수고와 땀을 포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 때도 결코 평안하지 않은 출생이었지만 역시나 삶 자체도 고단한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니 무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삶이 그래. 일반적인 아이도 안 그러는데 이런 게 너무나 면면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비교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당장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신들매도 매지 못할 만한 분이다.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역시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다 때려치고 쫓을 정도로 엄청난 추종을 했으며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님으로 거기서 낫고 회복한 일들을 보면서는 이분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싶은데 그렇게 보기만 하기에는 주변에 많은 적들이라고 할까요? 미워하는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그를 돈 주고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무고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당시로 보면 정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젊은 시절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한 인생이 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간의 일상을 보면 정말 그다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다지 닮고 싶지도 않고 그다지 배우고 싶지도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너무나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나요? 저는 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예수님의 인생을 그래서 아주 좋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과 달리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유명해서 그 책은 영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한, 그래서 일본에도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한 사람이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30년 전에 처음 그 침묵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의 다른 책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썼던 다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생애예요. 예수의 생애. 그래서 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엔도 슈샤쿠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인생의 일반적인 여정은 성경이 말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죠. 그렇게 되는데 엔도 슈샤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고뇌와 그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류애가 무척이나 뛰어난 성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자가 아니고 아주 뛰어난 사람, 성자.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분야에서 다루는 소크라테스, 마호메드,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인간 중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그가 얼마나 사랑이 깊었길래 그랬던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더 고귀한 가치와 이념 때문에 자신이 능히 얻을 수 있었던 권력과 명예를 다 버린 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려야 마땅하느냐? 영웅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권력을 포기한 아주 위대한 인물로 그가 드러납니다. 예수의 생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이 책을 한 번도 소개를 하지 않았냐면, 실제로 제가 침묵을 읽거나 막 그때 이제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배워가려고 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결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결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엔도 슈샤쿠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일본에 전파된 기독교의 성향 중에 그 자유주의적 기독교 성향이 그에게 가득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중에 뛰어난 성자인 예수였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 예수론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예수의 이해에 가까웠어요.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저도 슈바이처도 역시 그 책을 무척이나 많이 찾아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에게 그리스도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큰데 그리스도는 작아요. 그 실존적 인물이자 아주 진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한. 그래서 사실 시바이처도 자기가 원래는 음악가였는데 30 너머의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그 부르는 존칭이 아프리카의 성자 시바이처. 그래서 자기도 예수 같은 삶을 살겠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죄송하지만 영웅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권사님만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앤드루 슈샤크의 소설, 예수의 위대한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 소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내용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봐서 도달한 결론이 어디냐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 성공하고 강력한 건강을 갖고 강력해지고 또 유명해지고 하는 것에 다른 방편을 거쳐 도달한 사람처럼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뭐냐? 세 번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부터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보여주신 일관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지향을 가지고 사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 중에 제가 13절부터 16절과 20절부터 21절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20절부터 21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건너뛰어서요. 20절부터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언대로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친히 보이신 것이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가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특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나사렛, 갈릴리 그 지방에서부터 계속되게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제 거기 나사렛 그 갈릴리가 어디냐면 그 북쪽 지방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칫 보면 저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따른 모습이 그건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왜 굳이 로마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 뭔가 야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일관되게 당신이 거기 가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사실 제가 본문을 더 안 읽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당장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막았을까요?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이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꿈이 투영된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걸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모처럼 자기 삶에 닥친 뭔가의 인간적인 일말의 희망과 그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막았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 아주 제자인데 너무 사랑한 제자인데 극심한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일관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그 길에 서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박히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람들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졌으면서도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방식의 삶을 그 안에 담아놓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기반을 발판으로 살아가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전 인생이 그리스도화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사셨고 왜 그렇게 걸어가셨는지,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모두 가졌던 그 인간적인 삶에 그 담긴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욕망의 결집이 다 터져버리면서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모아진 결과 그것을 정수처럼 담아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실 상당히 많이 듣고 익숙한 터라 여러분 내용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성탄절에 이 말씀을 살핀다는 것 한 번만 더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보다 연말, 마침 종교적인 의미의 이런 행사가 가득한 이런 것 때문에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잘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없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한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려고 그것조차 없이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양극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은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주거나 아는 걸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행사나 활동이나 외부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진정한 신앙적 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제가 우리 아까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천천히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임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의 기대가, 인간들의 바람이, 인간들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쉬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그렇지 않은 삶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도달한 하나님의 뜻의 정점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 지향 십자가.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2월 25일에 복된 성탄이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되고 즐거운 성탄이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로 구원의 약속을 얻은 그 약속의 징표가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모두 부정해도 이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이 다른 길을 내고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 속에 인간의 일반적인 바램을 향한 역설적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대별되어지는 낮아짐. 이것은 성공과 대치되죠, 그렇죠? 또 강력함 아니 희생됨. 그것에 대비되는 희생. 또 뿐만 아니라 유명이 아닌 죽음. 그래서 마치 아주 다른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더 큰 승리가 있음을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따랐던 삶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우리 동양 문화권이니까 유럽과 달리 또 미국과 달리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살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사즉생, 행생즉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춘추 전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인 BC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요때 기간을 말하고요. 이것을 기록한 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바람은 성공, 강력, 유명이지만 이렇게 동양의 그러니까 참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파편인 일반적인 내용조차도 죽고 희생되는 것 같고 없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원한 것이라면 더 복된 것이다 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이 이것임을 기록할 때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삶을 보이셨으며 그 삶의 내용 안에 담긴 진리의 참모습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성탄에 꼭 기억해야 될 가장 귀중한 진리의 모본이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이 예배의 이름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감사하자. 왜요?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진리를 보이셨기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복되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모임은 단순히 연말이고 성탄이 축제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 이 세상의 관점과 시각과 일반적인 지향을 넘어서게 하는 영원하고 복되며 참된 기쁨으로 인도함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사는데 전혀 다른 삶이 있구나.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더 복된 삶이 있구나. 이 땅 가운데 사는데 더 존귀한 가치로 이해받는 삶이 있구나. 그러므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나누고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교인이기 때문에 갖는 의무나 해야만 하는 어떤 속박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예배할 수 있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성탄을 감사하고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주께 돌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냥 2020년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렸다, 이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성탄이 올 때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 복음의 정신을 가슴에 심고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이 정신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내어놓는, 여러분을 희생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나름대로 정말 어쩌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 규모가 있는 어떤 데에 비해서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되게 뭐랬냐면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그것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한에 목도리 보내는 것, 또 염소 보내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나무를 심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곳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들을 살피는 것들을 또 저희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당장 어떤 열매가 있는데,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 그 마음과 그 정신과 생각을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곳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계속되이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그저 이 땅에 사는 삶이 성공과 강력과 유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르는데 주님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의 몸을 입고 그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삶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고난 주간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이 진정한 의미를 살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복된가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담는 참 교회인가를 기억하며 그 길을 힘껏 따라 걷고 부족하나마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